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살아있는 날 동안 숨을 쉬며 그리고 밥을 먹으며 잠을 자며 일을 하며 세상을 삽니다. 부모에게서 태어난 갓난아기 시절에는 절대적인 부모의 사랑과 희생 속에 그 젖을 먹으며 밥을 먹으며 혼자 생존할 수 없는 그 어린 나이에는 전적으로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의 보호 속에 어린 시절을 보내고요. 조금 자라게 되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자신이 좀 성장을 해서 부모의 도움이 없이도 독립해서 육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혼자 살 수 있는 그때가 될 때까지는 부모의 희생과 사랑의 보살핌 속에 세상을 삽니다. 장성을 내서 이제 독립을 할 그런 나이가 되어지면 혼자서도 이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무엇인가 일을 하면서 세상을 삽니다. 사람은 누구나 돈이 있어야 이 땅에서 생존할 수 있고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벌면서 이제 눈을 감을 때까지 일을 하며 살게 되어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참 사람들이 이 땅에서 그 남들보다도 보람이 있는 일, 가치 있는 일 하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끊임없이 경쟁을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누군가와 경쟁을 해서 이겨야만 됩니다. 경쟁을 해서 이겨야 학교를 다닐 때는 공부를 더 잘해서 다른 친구들보다 공부를 더 잘하는 학생이 되어서 이기면서 자기가 원하는 좋은 학교에 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좋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난 뒤에는 또 경쟁을 해서 나중에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에 취직을 하려고 할 때에 정말 자기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일터,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일터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경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해서 인류 기업에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함께 입사한 동료들보다 더 실력을 인정을 받으며 안정되게 직장 생활을 하고 한 동료들보다 먼저 승진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경쟁을 하면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그 인생은 끊임없이 경쟁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원치 않지만 땀을 흘려야 되고 힘들여 잠을 줄이며 공부를 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경쟁에서 지면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 수 없고 보람 있게 살 수 없고 가치 있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왜 생겨났느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이 평생을 땀을 흘리며 수고하며 그렇게 고생 속에 살고 경쟁하며 살고 그리고 이제 늙으면 죽도록 만드신 하나님이 아닌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범죄 때문에 그 모든 고생이, 슬픔이, 고통이, 눈물이 오늘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그래,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반드시 그 욕심을 가지고 상대방보다 무엇인가를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며 경쟁을 하며 끊임없이 노력을 하며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면서도 어떻게 돈을 좀 더 벌고 이 땅에서 좀 더 명예를 누리며 살고 그렇게 하려고요,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사람들은 그러면서 이제 더 심해지면 남의 것을 훔치기도 하고 강제로 강도짓을 하기도 하고, 그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면서 피해를 주면서 죄를 지으면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개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 이 세상에는 범죄가 있고 끊임없이 일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참 사회가 너무나 이 불의로 죄악으로 시기와 질투로 거짓으로 그렇게 어두운 사회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쟁과 싸움은 개인과 개인과의 싸움도 되어지지만 나라와 나라 사이 싸움도 끊임없이 그 욕심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죄 때문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집사님이 참 사회가 밝으셔요. 올라오셔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랑 중동의 국가들과 전쟁이 긴장이 감도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걸 오늘 아침에도 제가 들었는데 이 나라와 나라의 전쟁도요 그 이기적인 마음으로 싸우면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경쟁을 하면서 내가든 우리나라가 저 나라보다도 평안하게 살고 잘 살게 살려고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나라와 나라의 전쟁도 벌어지는 거예요. 사회가 다 어두운 것입니다. 어느 사회를 가더라도 다 거짓이 있고 불의가 있고 싸우고 있고 다투고 있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고 경쟁하며 그렇게 어두운 것입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평안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다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얽혀 있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너무나 힘들어지는 나라와 나라 사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 속에서 정말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냐면 이렇게 어두워진 사회 속에서 어두워져가는 이 나라 속에서 정말 어둠에 통화되어서 어둠 속에서 어둠으로 살지 말고 정말 이 악한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성별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함께 들어보기를 원해서 오늘 요한복음 9장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나오는데, 시각장애인이 나오는데 이 맹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9장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제자들을 데리고 길을 가시던 예수님이 길에서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고 태어나서 이 맹인으로 살고 있는 맹인을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고 또 부모님도 부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기 때문에 장성을 한 이 맹인은요, 그 길가에 앉아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길가에 가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며 살고 있는 고린이 된 시각장애인 맹인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태어났기 때문에 큰 능력이 없어서 자기 힘으로는 독립해서 혼자 살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도 없고 생활을 할 수 없어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며 살고 있는 그런 거린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맹인을 생각을 하면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 태어나서 맹인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일까. 저도 고등학교 2학년 시절에 정말 학교에서 화단 만들 때에 들것을 들고 드러나는 일을 하다가 허리를 다쳐서 평생 동안 지체장애인으로 잘 걷지를 못하는 평생을 불편한 몸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정말 세상에는 그 불쌍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앞을 보지 못하고 살고 있는 장애인들 가운데서도 가장 불쌍한 장애인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정말 혼자서는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혼자서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눈을 떠서 볼 수 있는, 보고 있는 저 아름다운 하늘도 땅도 나무들도 풀도 꽃도 하나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문명의 시대에 정말 TV도 볼 수가 없고 정말 영화도 볼 수가 없고 연극도 볼 수가 없고 드라마도 볼 수가 없고 정말 심지어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자기를 사랑해주는 자식들도 볼 수가 없고 아빠 엄마도 볼 수가 없고 친구들도 볼 수가 없는. 여러분 지금은요 이 맹인들을 위해서 이 문명 시대라 점자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도 점자를 통해서 책을 읽어요. 그리고 점자를 통해서 또 글씨를 쓸 수도 있어요. 지금은 그래 맹인들 하더라도 그 안내견을 데리고 그 길을 갈 수 있어서 사회생활이 어느 정도 가능해요. 우리나라에서만 보더라도 이 맹인이면서도 그냥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된 사람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제가 공부를 한 총신대학교 그 총장 이재석 총장은 맹인으로 세상을 산 사람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면서도 총신대학교 총장이 되셨어요. 여러분 지금 맹인이면서도 그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가서 국회의원을 지난번 한 번 하고 지금도 국회의원이 되어진 김예지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얼마나 참 귀합니다. 근데 그분이 국회에서 이렇게 주어진 짧은 그 연설을 이제 한 것을 들었는데요. 눈뜬 사람들보다 맑은 영혼, 맑은 마음을 가지고 귀하게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너무나 귀하니까 비례대표는 한 번 세워주고 안 세워주거든요. 이번에 다시 비례대표를 다시 세워줬어요. 그런데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돼 있는 분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어도 정말 어느 정도 일상생활을 좀 할 수 있고 그리고 정말 귀하게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참 맹인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도 역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어지면요 세상 살기가 가장 힘들고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길을 가실 때에 제자들은 따라오고 있었고요. 가는데 길가에서 그 구걸을 하며 살고 있는 맹인을 예수님 보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따라오던 제자들이 그 구걸을 하며 살고 있는 그 맹인을 보면서 너무 불쌍하고 그렇게 그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기 때문에 아주 그 맹인으로 살고 있는 그 맹인을 보면서 세상에 어떤 죄를 많이 졌으면 저렇게 맹인으로 태어났을까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라비요 선생님, 예수님 저 맹인이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습니까? 네? 그게 자기 죄 때문에 저렇게 맹인으로 태어났습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로 저렇게 태어났습니까? 물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질문을 할 때에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 맹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나고자 하기 위해서 맹인으로 태어난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러시고 난 뒤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묻는 그 질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이 맹인에게로 다가가신 것입니다. 맹인에게 다가가셔서 그 맹인에게 특이한 행동을 하시면서 그 맹인에게 특별한 주문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땅에 예수님이 침을 탁 뱉어가지고 침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흙에 침이 묻었으니까 침이 떨어진 곳에 흙을 이겨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진흙을 맹인이 눈에 발라준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맹인에게 주문을 했습니다. 네,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런 분부를 했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지금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줬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에게 침을 뱉어가지고 그 진흙을 이겨서 진흙을 맹인 눈에 발라준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실로암 못은 여러분 예루살렘 성곽이 있는데 성 그 안쪽에 있는 그 동남쪽 안쪽에 있는 성 안쪽에 있는 그런 큰 연못입니다. 이 실로암 연못은 애적의 침략이 있을 때에 성내에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기온이라는 샘물에서 이 지하로 그 수로를 만들어서 성 안으로 물을 끌어들여서 만들어 놓은 연못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 만든 연못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는 거예요. 그때 이 맹인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그 진흙이 묻어서 그 더러워진 그 눈을 가지고 그 실로암 못에 가서 예수님 분부하신 대로 실로암 못물에 눈을 씻은 거예요.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맹인이 눈을 떠서 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을 하면서 참 그 듣는 지혜의 음성이 있는데 먼저는요 이런 지혜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맹인의 앞을 보지 못한 시각장애인이 볼 수 있도록 눈을 뜨게 하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처럼 이 과학이나 의학이 의술이 최첨단 시대를 살고 있어서 암병도 치료하는 시대라고 하면서도 그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의사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훌륭한 의사들도 누군가가 이 각막이 상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되었을 때 누군가 각막을 기증해 주는 사람이 있어서 각막 이식 정도를 해야 그 보지 못하는 눈을 좀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 태어날 때부터 아예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을 고칠 수 있는 의사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요. 그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리스도이신 것, 하나님이신 것을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시면서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신 현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오늘 이 맹인 입장에 생각을 하면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행동이 예수님이 분부하신 말씀이 너무나 불편한 그 행동이고 너무나 마음에 들지 않고 너무나 싫은 행동을 예수님이 이 맹인에게 한 것입니다.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살고 있는 것인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돈을 주는 거 받으려고 구걸을 하고 있는 것인데 앞을 보지 못하니까 보지는 못하면서도 발자국 소리가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니까 발자국 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근데 다가오신 그분이 예수라는 사람이 땅바닥에다 침을 탁 뱉은 거예요. 조금 뱉지 않았을 거예요. 뱉은 거예요. 응? 그러고 난 뒤에 침으로 붙여진 그 진흙을 이겨가지고 자기 눈에 발라준 것입니다.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맹인의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라고 지금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불쾌했을까요? 여러분 침을 뱉는 것은 누구한테 침을 뱉습니까? 침 뱉음을 당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드는 것입니까? 더군다나 그 진흙을 이어가지고 자기 눈에 발라준 것입니다. 참 얼마나 특이하신 행동인지 모릅니다. 정말 그 지나간 누구도 침을 뱉고 자기 눈에 그 침 뱉은 흙을 이겨서 진흙을 눈에 발라준 사람은 없었던 것입니다. 이 맹인의 입장에서는요, 자기를 너무나 모욕하고 조롱하고 무시하는 예수님의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가서 그것도 실로암 못에 가서 좀 흙 묻은 거 좀 씻으라고 분부를 하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까?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까? 아니 돈을 좀 주시든지 아니면 오히려 맹인의 눈에 흙이 묻은 게 보이면 흙이 묻어 있더라면 눈에 묻은 흙을 좀 씻어줘야 될 분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입니다. 이때 이 맹인은 예수님이 침 뱉어서 진흙을 이겨 자기 눈에 발라주는 것, 그게 그 좋고 나쁘를 떠나서 그냥 아무런 내색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했을 때에 실로암 못에 가는 것은 눈을 보는 사람은 찾아가기가 쉽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실로암 못에 찾아가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서 도움을 받으면서 실로암 못으로 갔을 것입니다. 근데 실로암 못에 가서 맹인이 눈을 씻었을 때에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하던 눈이 열려서 앞을 보는 정상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요, 우리 성도들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서 일을 하시면서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절대로 복을 안 주십니다. 줬던 것도 빼앗아 가십니다. 여러분 부모도 똑같은 것입니다. 부모 말을 잘 듣고 순종하는 자녀들 똑같이 사랑합니다. 말을 안 들어도 사랑합니다. 부모는요. 그러나 말씀을 잘 듣는 자녀들을 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녀를 잘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도 똑같으십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잘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잘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이 맹인 같은 상황을 주님이 만들어서 나에게 할 때에 이 맹인처럼 잘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순종할 수 있는 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지혜는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지혜, 이것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권능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그런 경험을 하며 살 수 있는 복된 자녀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녀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뒤에 이어진 말씀을 보면요, 그 예루살렘 성내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 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이런 사람들 저런 사람들이 그냥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면서 소문이 가득하게 퍼진 것입니다. 이 맹인은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은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나중에 이제 뒤에 보면 그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바로 내가 내 눈을 뜨게 해줬다고 했을 때에 이 맹인이 믿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이란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예수님이 고쳐줬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다닌 거예요. 놀랍게.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기가 높아지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의 그 유대인들이 권력을 가진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장로들이 다 예수님을 시기하고 때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뭐 해줬다고 예수님을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면 다 유대 사회에서 그냥 출교를 시키는 내쫓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지금 맹인이 눈뜬 뜨고 사람이 나타났으니까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맹인이었고 길가에 앉아 구걸을 하던 맹인이었는데 어떻게 눈을 떴을까? 그 사람이 맞나? 그 어떤 사람은 아니라고 하고 비슷하게 생겼다고 얘기하고, 그때 맹인은 내가 바로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고 지금 이제 눈을 뜨게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정말 믿음이 잘 안 가니까 그래도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 부모를 불러서 묻는 것입니까? 저 사람이 당신 아들이 맞느냐고, 정말 맹인으로 태어났고 지금까지 맹인으로 살았는데 저렇게 눈을 뜬 게 맞느냐고. 그러니까 부모가 맞다고 내 아들이라고, 그건 어떻게 눈을 떴느냐고 물을 때에 이 부모는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위하는 높이는 말로 얘기를 하면 출교를 쫓겨날 거니까, 내 아들이 장성했으니까 성장해서 가서 내 아들은 직접 물어보라고. 이 맹인은요, 예수라는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해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요, 오늘 요한복음 9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39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그 맹인을 고쳐준 그 예수님을 보면서도 믿지 않고 그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이어서 41절에 보면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직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왜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만난 길에서 만난 이 맹인,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예수님이 왜 눈을 뜨게 해주셨는지를 이 말씀 속에는 담겨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셨을까요? 물론 맹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맹인의 눈을 고쳐주신 것도 맞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보면 그 말씀만의 의미가 아니라 앞뒤 제자들 앞에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보지 못하는 자들은 포기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하시는 말씀이며, 너희가 차라리 맹인이었다면 죄가 없겠지만 너희들이 맹인이야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아직도 있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상고로 하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면, 예수님이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것을 이제 사람들 앞에 다 드러내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어야 될 것,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예수님이 세상에 빛이 되어서 그 생활을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세상에서 빛이 되어 살아야 될 것을 오늘 교훈해 주시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어머니 뱃속에서 지으셔서 이 땅에 보내주신 분입니다. 천지 만물을, 지금 자연 만물을 섭리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들의 생사화복, 사는 것, 죽는 것, 화를 만나는 것, 복을 받는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신 말씀 그대로, 약속하신 그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요한 1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빛들의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는 하늘 빛들의 아버지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빛이시고 빛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에는 어둠이 전혀 없으시고, 심지어 회전하는 그림자, 돌아가는 그림자도 없으신, 조금도 어둠이 없으신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자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여러분 1장 그 4절이야 이하에 쭉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오는 그는 누구냐면 바로 성부 하나님과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으로 계시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성자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참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었다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참 빛이셨고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에서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생활을 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빛이시고 예수님이 빛이세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첫째 날에 빛을 만드셨지요. 그리고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도 세상의 빛이십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이 예수님 모시고 살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천국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산상보훈을 선포를 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14절 이하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빛입니다. 빛이 되어지면요, 산 위의 동네가 가려지지 않아요. 그 예수님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빛이 되어 있으면요, 빛으로 살면 그 산에 있는 동네들 전체를 밝히는 거예요. 어느 지역 사회에 살고 있으면 빛이 되면 빛으로 그 동네 전체를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체를 밝히는 것입니다. 빛이 되면 다 밝히는 것입니다. 어둠이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고 있는 그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그 빛을 내고 있으면요, 그 직장을, 가정을 밝히고, 직장을 밝히고, 그 사회를 밝히는 것입니다. 빛입니다. 뭐, 빛입니다. 그냥 그 빛 같은 사람이라고 안 하셨어요.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이라는 거예요. 빛이라는 거예요. 그럼 산 위에 있는 동네도 가릴 수 없을 것이고, 집안 모든 사람도 다 알게 될 것이고, 비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빛을 비칠 때에 빛을 어떻게 비치라고 하셨냐면, 빛을 어떻게 비춥니까?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빛을 비춥니까? 여러분,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사회 속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빛이 납니까? 여러분,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가 하는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빛이 되는 것은요, 착한 행위를 할 때에 어둠을 밝히는 세상의 빛이 됩니다. 어떻게 빛을 비춘다고요? 착한 행실을 할 때에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됩니다. 직장 속에서 다른 동료들보다 착한 행위를 할 때에 빛이 납니다. 어둠을 밝힙니다. 마을 속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착한 행위를 할 때에 빛이 납니다. 이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착한 행위를 할 때에는 빛이 납니다. 그리고 어둠을 밝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바울 사도는요,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성도들에게 하나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에베소 5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말씀하시면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하나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우리들도 똑같이 이방인들처럼,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어둠을 끼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빛이 되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면, 예수님이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제 빛을 바라면서 살아야 되는데, 빛을 바라며 사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빛이 난다고 얘기하시냐면 빛의 열매, 착하게 살면서 맺는 열매를 말씀하시면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어두운 사회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밝히며 살아야 됩니다. 어둠 속에 동화되어서 어둠 속에 같이 살지 말고 어둠을 밝히면서 살아야 됩니다. 빛으로 살아야 됩니다. 빛으로 살면서 아직도 빛을 모르는 사람들을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할 때 빛이 나냐면, 착한 일을 할 때에, 착한 일을 할 때에 빛이 나요. 착한 일을 할 때에, 착한 일을 할 때에 빛이 나요. 착한 일을 할 때에, 착한 일을 할 때에 빛이 나요. 착한 일을 할 때에, 착한 일을 할 때에 빛이 나요. 착한 일을 할 때에, 착한 일을 할 때에 빛이 나요. 착한 일을 할 때에, 착한 일을 할 때에 빛이 나요. 착한 일을 할 때에, 착한 일을 할 때에 빛이 나요. 착한 일을 할 때에, 착한 일을 할 때에 빛이 나요. 착한 일을 할 때에, 착한 일을 할 때에 빛이 나요. 착한 일을 할 때에, 착한 일을 할 때에 빛이 나요. 착한 일을 할 때에, 착한 일을 할 때에 빛이 나요. 착한 일을 할 때에, 착한 일을 할 때에 빛이 나요. 착한 일을 할 때에, 착한 일을 할 때에 빛이 나요. 착한 일을 할 때에, 착한 일을 할 때에 빛이 나요. 착한 일을 할 때에, 착한 일을 할 때에 빛이 나요. 착한 일을 할 때에, 착한 일을 할 때에 빛이 나요. 착한 일을 할 때에, 착한 일을 할 때에 빛이 나요. 착한 일을 할 때에, 착한 일을 할 때
착함이라는 건 착함이라는 말을 에베소 5장 9절에 나오는 착함을 원문에 보면 아가도시네라는 말로 나오는데요. 영어로 보면 굿니스라는 표현인 말입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적극적으로 착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수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고아나 과부를 만날 때, 병든 자를 만날 때, 연약한 자를 만날 때, 가난한 자를 만날 때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을 만났을 때에 그냥 지나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만났을 때, 병든 자를 만났을 때, 힘없는 자를 만났을 때, 누구한테 억압받는 자를 만났을 때에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와주면서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일전에 안산에 있는 어떤 한 주부가 비가 오는 날 어떤 노인 할머니가 이 쓰레기를 실은 리어카를 밀고 갈 때에 비를 맞으며 가는 모습을 보고요. 한 주부가 길을 가다가 한 손에 봉지를 들고 우산을 쓰고 가다가 비를 맞으면서 리어카를 밀고 가는 노인을 보면서 할머니를 보면서 가서 우산을 씌워주면서 리어카를 밀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할머니가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비닐 주머니, 비닐 백에서 아침 마트를 다녀왔던가 봐요. 거기 마트에 사들고 오던 그걸 생활 필수품이겠죠. 뭔가를 꺼내서 할머니에게 주고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요새는 유튜브가 그런 것은 많이 나와야 돼요. 찍어가지고 실어 보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알려지니까 신문사에서 도대체 누가 그 착한 일을 했나? 어떤 사람이 착한 일을 했나? 신문사에 수송을 해서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니까 보니까 교회 목사 사모님이었어요. 끝까지 교회 이름도 안 밝히고 사모님 이름도 안 밝히면서 그냥 나는 그냥 내가 노인 할머니를 보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을 뿐이라고. 우리 교회도 내지도 말고 내 이름도 내지를 말라고. 그래 이름도 못 냈더라고요. 신문에 나왔는데. 적극적으로 착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빛이 납니다. 여러분 의로움이라는 말은 여러분 이게 의로움이라는 말로 디카이오시네라는 말인데 영어로는 라이저스니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을요. 이건 아주 공의로운 것입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친분이나 자기 감정을 가지고 친한 사람한테 더 잘해주고 불편한 사람은 멀리하고 그런 거 아니라 아주 공정하게 의로운 것입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잘못했을 때는 당신 잘못한 거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이고 내가 좀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에도 잘했을 때는 그래도 옳은 것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그게 공의입니다. 그게 공의입니다. 나랑 친하다고 내 편이라고 그냥 편들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좀 싫은 사람이라고 아주 제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공평하게 공정하게 이야기하고 공정하게 대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게 공의입니다. 진실함이라는 것은 거짓이 없고 일식이 없는 것입니다. 순수한 것입니다. 아주 맑고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게 진실함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빛이 되는 게 어려우냐면 이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세상에. 의롭게 공의롭게 살아야 되는 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아이같이 순수하게 진실하게 살아야 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귀한 것을 압니다. 근데 착하게 살려고 하면 내가 그만큼 손해를 봐야 돼요. 희생을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의롭게 살려고 하면요. 여러분 나랑 친한 사람하고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국회에서 지금도 민주당 뭐 국민 여당 막 싸우는 모습 보면 내 마음이 안 들어도 그냥 그 당에 따르면서 내 편 들고 해서 그 싸움이 저렇게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일반 서민들만도 못하는 행동들을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위정자들이, 국민들이 뽑아준 국회의원들이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아픕니다. 국회의원이었으면 야당 여당을 떠나서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판단을 해서 다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고 내 당이 뭐 내가 여당이건 야당을 떠나서 어떻게 하는 것이 나라와 백성들에도 유익하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되고 법을 만들어야 되고 정치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걸 못하는 게 어려운 것입니다. 정말 얼마나 위험들을 기도하지만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여러분 진실한 것,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 생활하는 것 거짓이 없이 의식하지 않고 드러내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면요 사람들이 모자라 보이니까 무시하고 그렇게 합니다. 남들에게 더 잘 보이려고 하는 시대 아닙니까? 얼마나 더 예쁘게 생겼는가 보이기 위해서 화장도 하고 다니고 말로도 그냥 없는 것 그 치장을 해서 자기 허풍을 떨며 자랑을 하는 시대가 아닙니까? 그런데 진실되게 이야기를 하면요 사람들이 볼 때 모자라 보입니다. 굉장히 무식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깔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사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 세상의 빛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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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사람들은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빛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빛을 바라면서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시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을 빛으로 삼으시고 빛되어 이 땅을 살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려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빛이시고 우리 예수님 빛이신 것을 깨닫고 빛이 자녀가 된 자신인 것을 깨닫고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동화되어 살지 말고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며 빛이 되어 살면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예수님 앞으로 천국으로 인도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